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만치 3월달이 보이고 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볕과 같은 따스한 사랑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많이 들어본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뽑혀서 사도들을 돕기 위한 일정한 어떤 틀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경이 점점 넓혀집니다. 사도를 돕는 임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적도 베풀고 표적도 베풀고 또 놀랍게 복음 증거도 하면서 점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더욱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크게 쓰시고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분을 넓혀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처음에는 사도를 돕는 조그만 역할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적도 하고 또 놀랍게 또 복음 증거도 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감당하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2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하면서 은혜란 단어, 권능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7 집사 모두가 다 힘있게 능력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하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 주목해서 그의 사역을 이끌어낸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항상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바깥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은혜란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교회에서 들어오는 순간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귀에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 그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1000년 교회 많이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드럽고 따스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정말 믿음 생활을 했다면, 더욱더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한다면, 큰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큰 신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내 마음속에 항상 지치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삭막하고 가시밭 같고 뭔가 엉성하고 추악하고 불결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쓰다주시면서 죄인과 같은 나를 안아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순간들,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은혜 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한 이후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따스한 주의 손길이 임하여서 뭔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눈물 나는 나를 감싸주는 듯한 그런 체험이 있었는가? 세워주는 듯한, 일으켜 세워주는 듯한 그런 체험이 있었는가? 나는 주 안에서 정말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하고 주 안에서 얼굴 들 사람이 아닌데 넘어져서 흐느껴 울고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저 천국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손길,
따스한 그 포근한 하나의 부둥켜 안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다면 그런 순간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의 순간을 체크하시고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먼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울면서 불면서 난 천국까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과 등져서 살아온 나, 항상 악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며 악한 관계 속에 살아온 나, 이런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갑자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부둥켜 안아주면서 나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십자가로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가? 절대로 씻어질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방법, 모든 노력을 동원해도 나의 죄는 씻어질 수가 없는데 십자가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길래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따스하게 느껴지는 감동, 마음이 열리는 감동. 아, 그렇구나. 세상의 무엇으로도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가슴이 열리고 뜨거워집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항상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스한 은혜, 따스한 은혜, 부드러운 은혜,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 그리고 여기서 은혜가 그냥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나만 행복하면 무엇입니까? 주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주변의 약자들, 주변의 피해자들, 주변의 힘든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예수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흘려줄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데반처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 맞다면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은혜 충만한 사람, 오버플로우주,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 충만한 사람 스데반처럼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됨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였다, 은혜가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았다 라고 성경에 써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뭡니까?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감동, 감격, 눈물, 따스함,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 한다면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진리, 이것을 굳게 수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 어떤 대적이 와서 나를 흔들어도, 어떤 사탄마귀가 와서 나를 갖다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나에게 권능이 임하면 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그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저 부드럽게 따스하게 온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부드러워요, 이렇게 따스하게만 살 거예요, 따스함을 흘려보낼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권능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리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의 군병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강하게 살아야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까지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한 것을 자기 혼자서만, 이불 속에서만 난 강하다 강하다 외친 것이 아니라 역시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을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대적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가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강한 자들을 향해서 도망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받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부드럽게 보다듬어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허물과 실수를 갖다가 쓰다듬어주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을, 악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가해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적의 소유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외침으로서만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대적자들을, 사탄마귀, 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꺾으려는 그런 자들에게는 도망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권능받아서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진리를 지키는 주님의 수호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스데반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어졌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12사도들만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지만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아이고, 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 계시다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은혜가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위에서 그냥 영적 지도자들만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서로 간에 무슨 중보기도를 해, 우리들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건 인간 생각이고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중보기도에 근거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나 세상 사람 데려와서 당신도 기도하세요, 당신도 기도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서로 중보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은혜 충만한 사람, 권능 충만한 사람 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 쌓이고 모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중보기도하고 서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보다듬어 줄 때 오늘 말씀처럼 큰 기사와 표적이 발생했던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에도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하게 권능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까지 증거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기적으로만, 표적으로만 달랑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과 연결됐고 말씀과 연결됐고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다, 열매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가 주신 힘으로 복음까지 스데반은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써도 될 법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 증거의 대상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뭔가 유대 땅이 아니라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바깥 세상으로 헬라 그 문명지대를 떠돌다가 지치고 지쳐서 마지못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스데반이 자신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헬라어, 그리스어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받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말이 통해야죠. 문명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헛도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인 헬라어에 능숙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그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처음에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아이고 우리가 저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텃세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도 되고 정말 우리는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우리는 떠돌이로서 이 세상 저 세상 떠돌고 이렇게 돌아와서 불쌍한 존재구나. 나는 왜 헬라파 유대인일까? 우리 조상은 왜 이 땅에서 도망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날 낳았을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헬라어를 배우고 그런 헬라 문명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특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스데반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나를 쓰이고자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외지에서 떠들며 살게 만드시고 헬라어를 익숙하게 만드시고 헬라의 문명을 익숙하게 만드셔서 이들 꼴수분자 유대교 꼴수분자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스데반은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셨을까? 인생 가운데 이 불필요한 환경 불필요한 과거 이것만 떼어버리면은 혹부리 영감 같은 이 혹을 떼어버리면 내 인생이 더 또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혹부리 영감의 혹과 같은 이 과거 쓰잘데기 없는 과거가 날 힘들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혹과 같은 그런 과거의 안타까운 환경이 이 스데반이 전도를 통해서 큰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과거의 그 아픔과 슬픔이 내가 또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매체로 활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봐서 아 그때 그 쓰라린 과거 그 지독한 과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에게 그렇게 쓰라린 과거 환경을 주셨을까라는 통증이 있으시다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환경거리고 매체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자유민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매 말씀을 증거하매 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매 라고 써 있습니다. 논쟁.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이름도 그냥 이상하게 길 철학자들이 많이 떠올릴 텐데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하면은 철학의 문명이 가득 찬 것이 바로 헬라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문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누가 연설하면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문명이 아니라 서로 간에 철학적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을 해서 결말이 되어야지 믿는 그런 문화가 바로 그런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살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토론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통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토론 문화, 토론을 통해서 전도할 때 그것이 가장 적합한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연설함에 일방적으로 전도를 강요함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더불어 논쟁하며 논쟁할세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뭔가 아무렇게나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전도, 자신이랑 전혀 관계없는,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스데반이 전도하려고 했으면 통하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굴러온 나부랭이 같은 애가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네? 우리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교인들인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래? 통하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관계전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헬레파 유대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전도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유사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관계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전도, 이들에게는 지금 어떤 말이 있으면 듣고 순종하는 문화보다는 토론하는 문화다, 변론을 하는 문화다, 철학적인 문화다, 그것을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이들에게는 토론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아, 그렇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문명, 환경,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불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전도했다. 내가 헬라말을 너무나 잘하고 헬라 문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했을 때 특별한 은혜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활동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코뿔소처럼 달라붙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전도, 나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더욱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구나. 맞춤형 전도, 그 사람의 문명, 환경, 그들의 그 고민거리, 그들의 생각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했을 때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달라붙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전도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의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 이 자유민들,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해외를 갖다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너무나 외국 생활이 힘들게 하다가 돌아온 가운데 유대교에 꽂힌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꽂힌 것이 뭡니까? 성전, 그들은 성전주의입니다. 유대교 성전, 이 성전은 온 세상이 망할지라도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딱 꽂혀버린 겁니다. 아, 나도 성전에 들어갈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내가 사람만 되면은 이 세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들고 빼앗기고 눈물 나고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성전은 지구가 무너진다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니까 유대교 올소이다 하면서 극우파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그대로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다가 교회까지 기울거리다가 교회에서도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찾는 데가 이단 공동체입니다. 그런 데서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되뇌되어서 꼴수분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겠죠.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꼴수분자, 완전히 이단에 빠진 것 같은 완전히 성전주의, 오직 유대교에 그냥 홀딱 빠진 사람들, 절대로 변화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토론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면서 스데반의 이런 복음 증거가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똑똑하고 잘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뭘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 너희들을 직접 도우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주님께서 주시다는 지혜,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성령,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통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실력,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이 세상살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여기처럼 그런 극우파 완전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강력하게 예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며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번복이가 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성령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 살아갈 때 허공에 뜬 무지개를 잡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스데반은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 실제적으로 그들과 부딪혔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결국 진짜 약속대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보다 더욱더 위에서 우리를 짓밟아 뭉개고 힘들게 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가운데 주가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랍습니다. 스데반은 실제적으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처음에는 사도를 돕는 사역으로 시작했지만 지경이 넓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냥 약하고 작은 자로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은혜 충만, 권능 충만으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 고난주간 특별 촛불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오후 저녁 8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성금요일 특별예배가 금요일 9시에 찬양 특별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WWC 플러스라고 해서 온 교회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5교회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헌신 예배하는 그 교회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 가운데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신 분은 계속해서 나오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아주 새로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해요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다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WOC 플러스 우리 5교회 헌신 예배가 3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나오셔야 되겠지만 특히 3월 17일에는 모두 권면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정말 헌신, 야곱의 축복의 찬양으로 우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3월달로 넘어갔는데 3월 1일 날 새벽에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새학기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밤에는 새가족 족청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작곡가로서 유명하신 통교무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하시면서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새가족들,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상담사 과정이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꿈의 아카데미도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김재용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식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간식을 받아가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황빈 집사님이 척추 골절로 인해서 오늘 시술을 받으시고, 우리 우두명 성도님이 노안으로 위급 상황이 있고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김은송 권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홍수 목사님이 또 옆구리 결석 수술을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종남 집사님이 또 8일날 방광암 수술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스데반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듯이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특별한 기도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힘든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의 가정과 나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스데반처럼 저에게 은혜와 권능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아무리 할지라도 은혜도 없고 권능도 받지 못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껄끄럽고 이거 힘듭니다. 주여, 주를 향해 나올 때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권능, 은혜 권능. 한 손에는 은혜 붙들고 한 손에는 권능을 붙들고 주가 주신 힘과 은혜와 권능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권능을 가지고 단단하게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꽉 막혔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특별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끄떡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축구 감독조차도 여기는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도망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우린 웃기만 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여, 주여. 주변에 정말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작손손이 살아갈 이 나라 민족입니다. 끝까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이 있는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내가 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지금도 신음소리가 있는 전 세계의 전쟁터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웁니다. 흐느낍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가 멈추어지면, 이 땅에 악령이 틈타면 우리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악령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이 나라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엉뚱한 데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정말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저희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주여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활력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 받아야 되고 내일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몸이 기력이 약해서 무너지고 걸을 힘이 없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저희들의 몸의 구석구석에 아픔과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님이 치유받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여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반듯하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정말 주의 능력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진리를 수호하는 권능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받아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찾고 이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끝까지 건강하게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치유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남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남편들이 예수를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들이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자로서의 모든 거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믿으면 더욱더 주를 굳건히 믿는 전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능력만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권능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큰 무기를 주셨다오니 주가 주신 성령과 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 날마다 주가 주시는 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의 면모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은혜가 떨어지고 권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주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요 권능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그저 마음을 활짝 열어 주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권능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드리고 권능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하시오니 지금 이 순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주여 특별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